솔로몬 왕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7년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오늘 6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읽진 않았는데 12절서부터 뒷부분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봉헌사를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하게 업적이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7년 5개월 동안의 긴 시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애를 많이 썼겠죠. 저도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이제 3번을 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제도에다 수양관을 짓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갑니다. 가서 이제 1층서부터 옥상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최소한 2번, 3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양관을 건축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과연 불편한 게 뭐가 없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2층 예배실은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 것이며, 또 3층, 4층에 있는 숙소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면서 또 건설 회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으면서 7년 5개월 동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썼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7년 5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공된 성전 건축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이루셨도다. 나에 의해서 솔로몬인
내가 7년 5개월 동안 신경 써가면서 필요한 거 막 조달하고 이래가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나의 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었다, 건축이 완성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께 공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반복되고 있죠.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이 성전 완공의 어떤 절차,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철저하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작정, 계획하셨고 또 선택하셨고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7년 5개월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애를 쓰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고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취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긍지라고 말할까요? 그것으로 차 있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냐면요, 내가 좀 뭔가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인정해 주는 거에 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나중에는 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래서 마음이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고 뭔가 드리고 애썼는데 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성도들이 칭찬해 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이렇게 한번 칭찬 들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네들도 아마
부동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도 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동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사로서, 물론 저는 사례비를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만약 내 마음 속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내가 했다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저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정말 모든 이런,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좋은 성과들이 나왔을 때 그 업적이나 공로를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섭섭하대요. 서운하대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대.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어떤 땀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또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에 의해서 물론 건축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고 내가 드렸고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했노라,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서운할 것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거 생각할 게 없다고요. 왜냐?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황 목사를 선택하시고 황 목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기쁜 마음밖에 없죠.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성취했다는 자부심과 긍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또 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업적과 공로를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여 어떤 성취를 얻었든 내 자신의 어떤 과시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단 손톱만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간증이 있어서 설교 짧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은가? 길게. 자, 두 번째는요, 협력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아니, 성전 짓는다는 의도가 사실 나쁜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별장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궁궐에서 살다 보니 초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곳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여 이 봉헌사를 하면서 이 아들은 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자,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택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솔로몬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결과론적으로 자기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철, 또 백향목, 철 할 거 없이 많은 것들을 거의 충분하게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를 들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안 돼요,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들 삐짓거려? 사실 그랬어요. 옛날에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때 어떤 분이 옥상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자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헌금해서 건물을 짓겠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물은요, 단 한 평도 지으면 안 돼요. 완전히 건폐율 이런 그게 꽉 차게 젖어 있거든요. 옥상에서요 뭐 하면요 막 전화 온다니까. 그 전에 한번 요만한 통을 놓고 헌금 그 봉투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그랬더니 대번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교회 옥상에서 뭐 태우는데 신고합니다 이러더라고. 만약에 불법으로 건물을 줘봐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집사님. 나도 짓고 싶지만 불법으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짓게 돼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 때문에 뜯어야 되고 뜯기 전까지 매해 벌금 내야 되고 그래서 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삐지더라고. 삐졌다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사실 좋은 의도죠. 교회 공간이 좁으니까. 옥상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매일 점심때마다 우리 막 쌈 먹잖아요. 쌈먹 이거 다 옥상에서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 밭이 얼마나 큰지 그냥. 우리 임춘자 권사님이요, 이 더운데도 그냥 농사를 지어서 점심마다 이게 유기농 약 안 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옥상이 좋거든요, 넓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근데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삐지시더라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나라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안 돼, 거절을 당하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마 다윗도 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삐지지 않고 협력자가 되죠. 내가 비록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금, 은, 백향목 할 거 없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으로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게 하니까 그래, 나는 빠지겠다. 잘해봐라, 니네끼리 잘해봐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는 그래,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래가지고 또 옆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는 자가 있고 또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심는 이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6절과 7절은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8절과 9절을 보시면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이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아요.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는 성전을 짓게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끔 하셔서 그것에 충실하게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큰 상을 주셨겠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솔로몬, 너는 아버지가 다 건축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짓기만 했으니까 너는 상을 적게 받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해서 이루게 했으니까 다윗에게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해서 그 성전을 7년 5개월 동안 짓게 하셨으니까 솔로몬에게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에 의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상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똑같다, 이거.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더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지, 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는 상이나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 그걸 또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상이나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것은 큰 일, 이것은 중요한 일, 이것은 작은 일,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들로, 일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잘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돕고 협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치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새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이 이 봉헌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로지 백성들이 그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을 받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나의 땀과 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이 봉헌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솔로몬이 이 봉헌사를 통해서 모든 업적,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